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것은 내가 이렇게 행하면 나의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 나의 이름을 위함 이렇게 정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오늘 22절부터 31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함이라 이 한 문장에 다 속해져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녀들의 이름은 부모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제 이름은 서승무인데요. 이룰 성자에 무성할 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이루는 것이 무수하게 많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지으신 내 부모님은 이루는 것이 많기를 염원하는 그런 의미가 제 이름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맡겨준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속에 담긴 염원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은이를 이름 지을 때는 정말 늦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얻은 딸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 자체가 그냥 이름이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은이의 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이름이 우리는 명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예를 쓰거나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속담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름을 그만큼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명예에 대한 자부심이 무척 높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성도의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다 기억하는 기쁨의 이름이 바로 성도들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큰 주요 관점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관점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몇 절에 있습니까? 22절과 23절 연결해 있는데요.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거기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보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거주했던 7나라의 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곳에 가거든 그곳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하다 보니까 일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다 멸했던 그 땅 위에 살아있는 일부들을 자기들의 일꾼으로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하라 그랬는데 그들을 자기들의 일꾼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도 말을 안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에스겔까지 이 지금 36장까지 왔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안 들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하는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가 예루살렘 사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오기만 하면 이 나라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한 게 있잖아요. 이 백성들을 내가 남모르는 저 이방 나라로 잡혀가게 할 것이라 라는 예언을 예레미야에게 들려준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에스겔 선지자 이 36장까지 와서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곳이 바벨론인데 우리가 고대 근동의 역사의 배경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에 만약에 A라는 나라가 졌고 B라는 나라가 승리를 했으면 이 나라를 섬기는 신이 있고 이 나라를 섬기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가 졌다면 이쪽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생각할 때 이 나라의 백성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우월했기 때문에 이 나라 신이 졌다라는 개념이에요. 이쪽으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으니까 너희가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신에게 졌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오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백성들이 우리가 섬기는 신을 너희도 섬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바벨론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도 거기에서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삶으로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을지언정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고 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바벨론 백성이 섬기는 신을 섬겼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만한 행동들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저들은 내 이름을 더럽힌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 관점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이 거만한 행동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자유롭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여러 나라들에게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 나라들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심판대에 세워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백성은 갈 곳이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미하신 하나님은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지만 이마에 인이 찍히지 아니한 이방 백성들은 당연히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되지만 그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들은 내가 택한 내 백성이라는 개념을 다른 나라에게 심어줘야 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벌을 받으려고 포로지 바벨론 이방 나라 땅에 잡혀가게 됐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내 백성들이고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에게는 내가 아버지됨을 알려줘야 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게는 내가 보호하는 내 백성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걸, 어떠한 신이라는 것을 바벨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냥 이스라엘에게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22절에 보면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내 이름이 큰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됨을 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 드러나는 관점 정확하게 23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확답하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2절과 23절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관점입니다. 내가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첫 번째 관점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말하고 있습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는데 오히려 대적한 내 백성들에게 포로지로 바벨론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이전의 죄악과 이전에 저질렀던 모든 우상 숭배, 그 모든 더러운 곳에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교회의 멤버로, 교회의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일 때 뭘 합니까? 세례를 베풀잖아요.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 강물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상적인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적인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할 때 정결 예식을 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맑은 물로. 이 맑은 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세상적인 모든 죄를 씻어준다는 의미예요. 맑은 물을 뿌린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맑고 투명한 말씀으로 너의 모든 세상적인 죄와 타락과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정결하게 할 것이라 라는 것을 25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이건 뭐예요? 새 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심어주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 영을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는데, 그를 깨끗하게 할 곳은 깨끗한 우물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병자가 우물에 나와서 눈물을 뿌리면서 자꾸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물이 1년에 한 번 동하는데 동할 때에 맨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몸이 깨끗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럴 수도 없고 기어서 가야 되는데 내가 도착할 때쯤 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고 고백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저 우물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사람은 어떤 의미예요? 세상적인 모든 삶과 더러운 삶과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내 삶과 나의 말할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길은 저 연못에 들어가는 일인데, 내가 도착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깨끗한 물이 뭐예요? 나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샘물이란 말이에요. 그 정결하게 하는 샘물이 어디입니까? 오늘은 교회예요. 교회에 와야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마음에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치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포로지에 가 있는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너희가 거기서 더러운 짓을 했고 우상 숭배를 했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모든 것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더러운 몸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쳐야 하는 예식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저질렀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지키지 못한 내 삶이 있다면 맑은 물을 뿌려서 나를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원하시는 바고 하나님께서 지켜야 하는 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작은 죄라도 생각나거나 기억나거든 하나님 앞에 맑은 물을 뿌려서 나를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맑은 물을 뿌려서 나를 정결하게 하는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은 성경 원어로 들어가면 이게 돌같이 딱딱한 것을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이 말은 내 속에 있는 돌덩이 같은 딱딱함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를 가로막는 모든 굳은 것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딱딱하고 돌덩이 같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응어리진 일이 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했을 때 내 속에 돌덩이같이 딱딱한 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 굳건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할 때 그 모든 딱딱한 굳은 것을 제거해버리겠다. 그리고 무엇을 주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오늘 제가 적은 담임 목사 칼럼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어떤 자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떤 자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인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나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굳은 바위덩어리 같은 딱딱한 것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므로 맑은 물을 뿌려서 나를 정결하게 할 때, 그리고 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언가 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뭐예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것이 누가 주느냐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2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27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새 마음이 내 속에 자리 잡을 때에 이제는 과거에는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부끄러워서 견디지 못할 만큼 그것을 지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는 굳은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했는데 왜 굳은 마음이 다시 오느냐?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나를 꽉 잡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를 이제는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관점이에요. 두 번째 관점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 관점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관점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를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 보세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속한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내 백성이라는 것인데 내 백성이 살아갈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은 오늘날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권에 가면은 비지블 처치라 그러고 언비지블 처치라 그러는데 비지블 처치는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임이 보이는 교회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교회,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교회, 저 천상 위에 있는 하늘 위에 있는 그 교회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어야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영적 교회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선택해 준 땅이고 나라고 백성들이 사는 곳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나라란 말이에요.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나라, 즉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필요한 게 땅입니다. 땅. 28절로 돌아갑니다.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그랬죠. 어디에서요? 땅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되려면 첫 번째 땅이 있어야 되는 거야. 주어진 땅. 그 다음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야. 백성. 자 보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자 땅과 백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주권입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다라는 나라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28절 9번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고 주권은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내 백성, 내 자녀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보이는 교회에 거한 멤버로서 보이지 않는 저 천국에 거하는 속한 멤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인정해 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고 주권은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28절 말씀 속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을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내 백성이요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구원을 언급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하게 하며, 또 어떻게 해요?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어디에서 구원한다고요? 세상의 모든 악하고 더럽고 우상 숭배하는 거기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데서 나를 구원하고, 그 다음 보세요.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리고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면, 기근은 뭐예요? 온갖 잡다한 병덩어리가 기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어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속한 백성들은 정확하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언급해 볼까요? 세 가지. 뭘 언급합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풍성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기근이 닥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확실하게 언급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악한 길을 기억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내 삶을 자학하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맑은 물을 통해서 정결함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했던 내 죄악과 악한 것을 기억하니까 두 번 다시 그곳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치를 떨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 이것을 너희가 그것을 밉게 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이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치를 떨 만큼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것을 밉게 보리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 어려울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어려울까? 아니면 힘들까? 아니면 아예 보이지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낳으신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삶이 보이지 않느냐, 어려우냐, 힘드냐, 안 보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까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삶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 보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삶이 그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사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낳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낳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같이 죄가 많고 허물 많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하려고 해도 내 스스로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아무 근거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듯이 내가 거룩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나에게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이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오르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고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정결한 삶을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정결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더 이상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곳에 내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정결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어디입니까?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주권하시는 강력하게 주권하시는 그 주권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예배 처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 살게 하시고 정결한 삶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 옵나이다.